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차별을 넘어 구원으로.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게 민주화되어 있고 또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 세상에 차별이 많습니다. 차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것의 가장 극치를 이루는 일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생각해 보는 말씀. 그리고 저희가 이 내용이 올 한 해 곱씹어 보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림이 구원에 집중해서 찾다 보니까 이런 구원이 나왔습니다. 말씀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2026년 교회 표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별을 넘어 구원으로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네. 교회를 말할 때 구원과 관계 없을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요, 교회의 가치를 깊이 생각할 때 차별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오늘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찬송도 부르고 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좀 각색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더 초우진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각색한 내용입니다. 네. 네,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심리학 또는 사회학 관점에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견을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편견을 가지는 이유가 뇌가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대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 싶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남의 편보다 우리 편이 최고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보면서 배운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뇌가 생존하기 위한 본능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자인데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우리 뇌가 생존을 위해서 타인을 빠르게 판단하고 낙인을 찍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일종의 차별을 두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차별했던 것은 어쩌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본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는요,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스스로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뇌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그 편견이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우리 인간이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편견을 통해서 생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런 본능을 거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생존 시스템인 편견을 끄시고 한 영혼을 위해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시스템인 사랑과 관심을 선택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 땅을 선택하셨고 내가 그리로 가야 하겠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생존 본능을 넘어서는 거예요.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본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가진 그 본능을 그것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본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편견은요, 내면적으로 치우친 생각과 부정적 태도입니다. 일종의 내면적인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이 순수하지 않아. 저 사람들 얼굴 좀 봐. 다른 외국인하고 얼굴이 닮았잖아. 피가 섞였어. 근데 편견에서 비롯된 차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차별은 편견을 근거로 특정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동으로 외면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여러분, 한 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차별을 가지고 왔어요. 그 차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는 상종도 하지 말고 먼 길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존재했어요.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족의 벽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 사실은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수르는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들은 강제적으로 결혼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끼리 혈통의 순수성을 따지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족보 따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오래전부터 그걸 따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개라고 부릅니다. 개 취급했어요. 우리도 욕할 때 보면 개 나오잖아요. 그 진짜 닮아 있는 거예요. 민족성의 벽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성별의 벽입니다.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낯선 여성과 대화하는 거 금기시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원래 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집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런 일이 아니죠. 제가 사실은 이런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여자들의 투표권이 언제 주어졌을까요? 미국은 1820년대에 그것에 반항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점으로 시작됐고, 한국도 1920년도에 법적인 조항이 세워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에 대해서 좀 평등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애당초 평등한 생각으로 여성을 대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까 우리가 봤었던 영상에서도 예수님이 여성이라 그래서 여성을 막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죄인의 벽이에요. 5 남편이 있었다. 당연히 손가락질 받을만 하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를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도 옛날에도 낙인을 찍었겠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겠습니까? 이러한 큰 3가지 벽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벽을 허뭅니다. 3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찾아가고 말을 거는 의도된 불편함이에요. 불편합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거,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상대방도 불편해해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뭐뭐 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이 영어로 must예요. must.
have to, should. 내가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럼 이 표현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외면받고 차별받는 그 여인에게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 의도된 그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말을 건다. 이게 되게 불편한 건데 말을 거는 것입니다. 차별을 넘어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소외된 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 아니면 외면받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낙인을 찍혀서 누구와도 교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낮은 자세로 도움을 청하시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원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높은 위치에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푸노라. 마치 왕이 천민,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마치 혜택을 누리게끔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겸손하게 오셨듯이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찾아가십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참고로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걸으시면 목마르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했었던 것은 편견 없이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목마른 자로서 여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편견,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여인의 말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혐오해. 우리를 개라고 취급하잖아. 특히 남자들은 여자를 성적으로만 대해. 내 결혼 생활에 모두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어. 나름대로 사랑을 찾았는데 그 사랑을 찾지 못한 여인에게 낙인만 찍힌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도움을 청했어요. 여러분,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물을 청할 때 그때 나타나는 일이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인지부조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Cognitive dissonance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과 행동이 불협화음을 일으켜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물을 달라 그러면 내가 물을 주는 행위가 있으면 그때는 불협화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생각은 저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걸 리가 없어. 그런데 한 유대인 남자가 그 예수님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물을 달라는.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 표현 안에는 일종의 당황함이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어느 것에 수용되는지 아세요? 생각이 행동에 수용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물 줬다가 다시 뺏어서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차별을 넘는 힘은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아진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갈증의 근원을 터치하시는 생수. 사실 여인도 목말라서 물 가지러 온 거 아니에요. 물 뜨러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물이 필요했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물이 깊으니까 우물을 뜰 수 있는 그것이 없어서 그 물을 좀 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과거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지 못합니다. 원래 이 지역, 중동 사회에서는 물을 아침 일찍 뜹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울 때 물을 길러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거든요. 아프리카에도 물이 안 나는 곳에서는 먼 길을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 먼 길에 가서 물을 떠와서 하루를 지냅니다. 우리는 상수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물 떠오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여자 딸들 데리고 물 뜨러 가시는 거예요. 남자들 뭐 할까요? 집에서 쉽니다. 핸드폰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죠. 그럼 오면 뭐 합니까? 그 물 가지고 음식을 또 준비합니다. 그 남자는 뭐 할까요? 계속 쉽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게 해줘요. 그 다음에 남자는 뭐 할까요? 뭐 일하러 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쉽니다. 남자는 진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쉽니다. 화나죠? 여자로 태어난 게?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고 법도 새롭게 바뀌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찾아간 이유를 보게 하십니다. 뭐냐면 여인의 영혼 속에 있는 타는 목마름을 보셨어요. 도대체 이 여인의 이 인생의 전체를 흔들고 있는 그 목마름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갈증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생수에 대해서 나타내십니다. 차별을 넘어서는 구원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결핍을 채워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의 사람들은 서로와 경쟁하는지 몰라요. 조금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씁니다.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평등한 사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평등한 사회가 우리가 아는 법에서 말하는 평등이 아니라 아파트 평수와 반등수로 결정한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되는지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인 당신이 그러더니 주여 당신은 선지자이시로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처음에 교회 와서 들어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막 노래 부르면서 율동하고 그러면 와 재밌다. 예수님은 재밌는 분이시네. 성경에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적혔네. 이게 조금 성장하게 되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네. 근데 기적은 일반적이지 않는 사실이네.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의 일을 우리가 그 기적을 어떻게 진짜로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 너무 찌들게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별 관심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후에 조금씩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선지자는 나를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아까 보면 그 영상에서 첫째 남편 이름 얘기하면서 둘째 남편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휴 얼마나 소름 끼쳤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아시면.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이거 알아요? 혹시? 여러분이 한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 알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불안하게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었을 때 여인이 나 자신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기억력이 감소하잖아요. 옛날 거 까먹잖아요. 은연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은 처음 너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의 그 시작도 알고 계세요. 물론 우리의 마지막도 알고 계시고 또 영원한 마지막도 알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차별이 사라진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었던 한 여인이 깨닫자 나만 이렇게 사는 게 마땅치 않다. 다른 사람도 알고 지내는 게 맞다, 타당하다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래요. 그 친구가 자기한테 어디에 어느 땅이 개발될지를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걸 사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 이 얘기를 저한테 속삭이듯이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부러우세요? 투자처 알려줘요? 공부 잘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그게 부럽지도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일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어떻게 원하세요? 어떻게 남의 손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 맛보고 싶습니까? 내 돈 안 쓰고 남의 돈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혹시 보기 원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지는 원래 굉장히 힘듭니다.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간다는 뜻은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걸 놓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캄보디아 가보면 한 30만 원이면 한 달에 사는 거예요. 30만 원에. 우리나라에서는 300만 원에도 못 사는데.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바위를 앞에다 놓으셨는데 이걸 내가 도무지 치울 수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셨대요. 너 이거 내가 치워줄까? 아니면 내가 너 넘어가게 인도해 줄까? 그때 선교사님 바로 깨달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중국의 황하강을 따라서 이렇게 선교지를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도 안 믿으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중국도 아니에요. 옛날 중국입니다. 죄송합니다. 떼놈이라고 불리는 때요. 떼놈. 무슨 소리예요? 잘 씻지 않았습니다. 바가지 하나에 수건 한 장이 있으면 그걸로 목욕했다 그랬어요. 그런 시대에 선교사님 찾아가셔서 그것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강을 못 건너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의 속사정 잘 모릅니다. 저는 참고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저를 혹시라도 그리스도로 믿고 오셨던 분이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소개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여인은 자기에게 수치심으로만 얼룩져 있는 그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이 당신께 있습니다. 그걸 딱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생수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제 구원은 혈통, 장소, 과거의 행적에 갇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인에게는 차별을 넘어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겸손하신 사랑을 경험한 자가 드리는 진실한 예배만 남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오라고 초대하면 병이 나으면 갈게요. 좀 부자가 되면 교회를 갈게요. 아니, 그런 조건을 혹시 목사님들이 그런 조건을 보고 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조건 없이 와서 풍성히 마시고 누리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 생수를 마시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2026년을 바라보면서 차별을 넘어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 자신이 이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만나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그 후에 마을로 돌아가, 각 가정으로 돌아가, 각 처소에 돌아가 이 생명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닮아 차별을 넘어 구원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